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날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그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부터 예레미야 9장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일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지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8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주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리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부패해가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기에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무섭지 않을 이유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엎드려지면 일어나려고 할 거고 집을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보통일 것이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엎드려지고 죄악의 길에 빠져 있지만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그 말씀이 당연히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정직을 말하지도 않고 악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전쟁터로 달리는 말처럼 자기 행할 것만 계속 행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철새들도 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그 시기를 다 알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들을 생각조차 안 하니 당연히 아무도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 다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보관해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죄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이 철새보다 못하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 부끄러움과 잡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멀쩡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멸망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듣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평강하다. 아무런 위협도 없고 살아가는데 지장도 없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지금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작정반 기도회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때에도 이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례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하다 하는 그 말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평강이 있겠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말씀의 시점에서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 후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거짓된 평강을 쫓던 그들의 멸망을 보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평강하다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왜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고 있어서, 그리고 그들 내면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제 읽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건재하는 한 자신들은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떠난 것도 깨닫지 못해서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는 거고, 죄악 중에 엎드려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읽었던 본문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평강하다고 말하지만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웃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다른 이들에게는 거짓된 평강을 말하고 있지만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율법과 절기와 제사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직도 건재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아직도 여전하지만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인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한 지 벌써 5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장되고 제한된 일상들을 보내고 또 불편하고 답답한 중에 예배와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더욱 깨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드렸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기에 또한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예배에도 편안함과 익숙함이 주는 그 평강하다는 거짓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첫 주에 청춘들과 함께 청춘 예배 때 나누었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춘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저에게 찔림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어느새 이것에 익숙해지지는 않을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기에 자세도 방법들도 점점 편하게 바꾸어 버리진 않을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려지던 예배가 어느새 때가 되면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그래서 해야 될 걸 했다고 여기어버리는 예배가 되지는 않을까? 이 어려움과 이 위기의 때가 지났을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그것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 그리고 다시 그 교회에 가서 3년이 넘는 시간을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애정이 남달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애정을 담아 편지를 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때에도 그 에베소서에서도
안과 밖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 에베소서를 썼던 때로부터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3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안과 밖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낸 겁니다. 밖으로는 교회에 박해들이 다가오고 거짓 선생들이 다가오고 안에서의 갈등이 있는데도 여전히 3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수고했고 인내했고 견디어냈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이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워내며 버텨왔는데 나름대로 해왔는데 처음 사랑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리도 이와 같은 책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욱 깨어서 더욱 간절히 처음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편안함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가 얼마든지 편안함을 찾고 방법을 바꾸고 미루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평강하다고 착각하는 허울뿐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떠난 것을 깨닫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철새들, 그것만도 못하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가 지나고 이 모든 위기가 다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다시 만나는 그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감당해 내었노라고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않고 듣지도 않는 이들,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에베소 교회가 치열하게 싸워냈으나 견디어냈으나 처음 사랑이 없다. 우리가 이 위기에, 이 어려움의 때를 다 지나고 났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게 치열하게 예배와 모임들을 지켜냈을 때, 다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그냥 허울뿐인 예배를 지켰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지켜내는 매 예배가 더욱 간절하여지고 처음 사랑을 더욱 붙드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고 이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의 어려움 중에도 처음 사랑을 붙들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이때에 감당해야 할 것들, 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했는데 이제 또 다시 교회가 이 시기에도 감당해야 할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소홀히 하지 않는 처음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품 비전과 새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도 여전히 비전과 사명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비전과 사명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 유다 백성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우리는 평강하다고 말하는 그들, 그런데 그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중에, 제한된 중에, 불편함 중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새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는지, 이것이 편안해지지 않는지 깨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을지, 그 두려움과 떨림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그래서 더욱 깨어서, 더욱 간절히 날마다의 예배의 자리에서 처음 사랑을 붙들며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